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전하는 일을 마치셨습니다. 마침내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고 마음에 자원하는 그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필요한 물품과 자원을 드리며 성막 제조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지도자로 누구를 선택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자손의 지파인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살렐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름 자체가 히브리인에게는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품성, 지위, 그의 전 인생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제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결국 그를 공개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성막을 제조하는 지도자로 책임을 권한을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살렐이 성막 제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살레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냐라고 했을 때 32절에 나왔던 것처럼 금, 은, 놋을 제작하는 기술이고 33절에 보면
보석을 깎아 물리며 세공하는 그 일과 나무를 새기는 그런 아주 정교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계도를 만드는 어떤 그 모든 가정에 대한 것들 상세하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교한 어떤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셨고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살렐에게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했고 그 부살렐에게 31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살렐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재주로 성막 건축하는 그 일의 지도자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일을 진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본문에 있는 부살렐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허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재주가 많고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음식을 잘 만든다든지 교회에 고쳐야 될 일이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재주를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찾아오거나 뭔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허함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내 지식과 내 재주로 내 힘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조그만 일에 교회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공허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짜증이 난다든지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공허함이 왜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잘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부살렐 다음으로 34절에 단지파의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부살렐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는데 건축의 책임자로 세웠는데 근데 뒤에 3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오홀리압이 성막의 책임자로 지도자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 역할까지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모여든 사람이 기술 있는 사람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오홀리압이 그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기술을 가르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맡겨진 소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 부살렐이 하는 역할이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 그것이 오홀리압이 하는 건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은 35절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한 절에 7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마음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이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제대로 건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마음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인데 이 성전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그 재물 때문에 망가지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것이 뭡니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 혼자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장 3절부터 7절부터 보면 예물과 제물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넉넉하게 모여서 남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그것을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뜨거워서 백성들이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제물을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여기에 보면
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이 말은 만드는 것을 그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막에 쓰일 재료를 백성들이 필요에 따라 그것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상의 물건을 최상의 수작업을 통해서 성막에 쓰일 수 있도록 각자 그것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저희가 어제 본 35장 26절 말씀을 보면 25절부터 보면 알겠네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그리고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라고 했던 것처럼 26절에 보면 각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직조해서 그것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막 건축에 있어서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지도자 몇 사람으로 성막이 건축되어진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온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동참함으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옴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 목회자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막을 건축하는 그것을 직접 목도하며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가르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느리더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함께 교회 성도들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 것은 나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사오니 함께한 모든 백성들과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양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술을 하나님 아버지 지식을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영상 카톡으로 좀 보내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 첫 번째 강의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들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교회 모든 이제 곳곳의 장소에 번호키가 이제 설치되었습니다. 일반 열쇠가 없으니까 화장실 가실 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3927 별표를 누르시고 모든 것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조바심이 나서 그 일을 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느리더라도 천천히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